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름 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될 건데 여름에도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IMF 시절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스톱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뜰하게 돈을 쓰지 않으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은 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 하니까, 다니지 말라 하니까 돈을 쓰려 하여도 쓸 시간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많이 다녀야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왕래도 하지 못하니까 우선 비행기가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요. 항공회사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회사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비행기를 이용하는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많은 돈을 쓰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서 적은 것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아끼고 전략하고 돈을 쓰지 않으니까 미국 경제가 마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론은 나라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일정의 돈을 지급해가지고 그 돈을 일정한 기간에 쓰도록 하자. 그래야만이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정 돈을 온 국민에게 줘가지고 이 돈을 3개월 안에 다 쓰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3개월 안에 경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저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서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합니까? 그렇게 지원하자고 합니다. 저희들도 경남에서 주는 사랑카드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두 집에 들려가지고 이 집에 조금 저 집에 조금 그래 팔아줘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오니까 맛이 더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누어준 돈은 일정 시기 안에 자기 지역에서 다 사용해라 합니다. 3개월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돈은 아무런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나라의 몸부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또 빚을 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은 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것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경제가 잘 풀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고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그런 은혜가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평안을 원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다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쁨의 이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김의 삶이 있을 때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평안 중에 이기는 삶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이김과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우리 또 같이 우리 교독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 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다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요. 어떤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늘 평안으로 가득하였음을 보게 해줍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갈릴리 밤바다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다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사나운 폭풍을 함께 경험하였던 마태는 그날 경험을 짧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큰 풍랑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물결이 어디에 덮였다 그럽니까? 물결이 배에 덮였으되 누구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들었다가도 벌떡 깰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주무시는 척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주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자다가도 그런 풍랑이 일고 시끄러우면은 뻘떡 깰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산원 바람이 배를 강타는 소리도 크게 났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명 334페이지.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 버릴 것이었다. 갑자기 번개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의 방해를 받으심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무엇의 방해를 안 받으셨다 그럽니까? 그렇게 풍랑으로 싸우는 바람 소리,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 그런 소리에도 예수님께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무셨다. 그들이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가 있으셨을까? 배가 지금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쉬실 수가 있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과 풍랑도 능력 많은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쉬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그 다음 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336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에 그는 극히 평온하였다. 제자들과 달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창조주로서 그렇게 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누구를 의뢰하셨다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신 창조주를 비우고 오신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행하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그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그 폭풍이는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음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평안의 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평안이 있느냐 합니다.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다 합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줍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참 평안하지. 그런데 그 평안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 평안이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큰 돈이 생기면 행복감이 생길까요? 그때 생기는 그 행복감은 그 돈이 사라지면 또다시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가 되지만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김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그 뒤에 어떤 가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그 뒤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706장 참입니다.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지만은 뭐가 함께한다고요?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하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주는 행복과 세상에 주는 물질의 번영까지 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늘 기쁨 그 아침에 주님 주시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그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만을 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뒤에는 언제나 슬픔의 그림자가 따라오고요. 세상에 주는 행복 뒤에는 또 다른 불안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누가 주는 것은요? 내가 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언제나 평안이 있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행복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는 것이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그런 이름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오늘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과를 통하여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답변을 다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뜨거운 낮에 태양을 받으면서 수십 리를 걸어서 피곤한 그의 몸은 한 우물 곁에 멈추었습니다. 이 우물은 옛날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 해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태양은 우리나라의 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모양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 입구 그 옛날 야곱이 팠던 그 우물 있는 곳에 와서는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제 때는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시장도 하고 다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쉬어 가시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가까운 이웃에 사마리아 마을이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마을로 가지 않고 좀 멀리 있는 유대 마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은 피해가고 그들과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거래도 하지 않았고요, 서로 조금의 도움을 주고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제자들은 이제 유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는 인적이 끊어진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그 햇살을 받으면서 물을 길러러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숨을 돌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좀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과 이김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당신에게는 뚜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길어서 저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 깊이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 같다고요? 샘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땅 속에서 광광광광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보셨습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중에 제가 본 샘물 중에 가장 큰 샘물은 이곳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지 연못. 제가 이 사진 여러 번 올려드렸죠. 어제 그제도 제가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 황지 연못은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솟아난다 합니다. 많이 납니까? 엄청난 양이죠. 제가 6개월 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곳에 가는데 6개월 전에 그곳에 갔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공사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연못에 공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흙을 이렇게 파면은 연못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요번에 갔다 오면은, 공원을 얼마나 깔끔하게, 그 전에 보던 곳은 요 못만, 옛날에 보던 모습이고, 주변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못에 그 공사하는데,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지면은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못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게 되죠. 그런데 황지 연못은요, 그 공사해도 금방 깨끗해져 버립니다. 흙탕물 조금 있다가 금방 깨끗해지고, 흙탕물 좀 일다가 금방 깨끗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더럽혀지는 그거 물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휘저어 놔도 금방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러하다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세상에 주는 물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행복과 쾌락은 세상에 의하여서 더럽혀지고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평안은, 그리고 그 행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평안을 경험한 선지자는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농사를 지는데 무화과나무가 다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1년 동안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다 망해져 버리고 외양간의 소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그 황지 목과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 가지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런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신다면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생수는 그러면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샘물만 가지고 있으면 늘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 생수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생수만 우리는 받으면은, 그 물줄기를 받으면은 하루에 5,000톤 되는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주시는 그 생수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는 누구라 했습니까? 주님 주시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실까? 제가 시간 관계상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은 감람나무로 표시된 성령님은 감람나무로 표시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예, 제가 그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수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생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들을 수가 있을 때에 시간을 내어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도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전해드리려고 요즘 얼마나 바쁜지 그 바쁜 시간을 제가 쪼개고 해가지고 말씀 준비를 우선시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듣는 자들이 없으면 준비 하나만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적게 모여도 또 하나의 위안이 있는 것은 저는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 공간 그 교회로 계속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말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영국에서도 전화 오고 호주에서도 전화 오고 저 필리핀에서도 전화 옵니다. 며칠 전에는 저 필리핀에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봉사하시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이 제가 누가 옷을 벗겠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올릴 때만은 그 제목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한 200명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뭐가 궁금하냐 그러니까 제가
정언의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부조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부조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니까 목사인 줄 알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 좋은 글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언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말씀을 저도 좀 인용하고 하고 싶은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상 책을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다른 거 인용하려고 그래도 인용할 거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그 좋은 서적들 다 두고 세상 서적들을 인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책이 너무 좋은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책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 책은 시조 사서 나온 책인데 우리 교회용은 부조와 선지자고 일반용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시리즈가 10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 그 책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원하시면은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필리핀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가지고 지금은 보낼 수도 아마 없을 것이고 제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 기간이 잠잠해지면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는 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계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좀 가지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목이 말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생수를 찾으면은 주님께서 꼭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평안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모세가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음으로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하늘은 원하는데 우리가 달고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다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렸고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렸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지금 또 하늘 성수에서 생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저희들에게도 풍성한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변함을 받고 하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